네, 오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79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날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러면 종려주일에 이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시는 그 사건을 우리는 과연 기쁜 마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라고 저는 반문해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 입성은 십자가 달려 죽으러 가는 길이었지 백성들에게 왕의 칭호를 받는 그러한 기분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칭송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나귀는 예수를 태운 덕분에 아주 좋은 소리도 듣고 대접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저는 과거에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이렇게 주의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생각관이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 새끼 나귀는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아니한 나귀였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태어나 생전 처음 30대의 건장한 청년 예수를 등에 태웠다라는 것이죠. 그때 기쁨이 앞서기보다는 아마 등에서 누르는 그 무게감, 중압감이 그의 허리를 더 아프게 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고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선택받았다라는 기쁨보다 나에게 짓누르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중압감이 더 무겁고 힘들어 보였던 적이 너무나 많았었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새끼 나귀는 예수를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깔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칠 때에 이 나귀는 아마 그 소리는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 외치는 소리보다 자신의 육체적으로 가해오는 그 중압감이 더 힘들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기쁜 마음으로 그 나귀를 타면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오셨느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은 3번 우셨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울으셨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울으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면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심히 애통하셨더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여기서 우시다라는 것은 클라이오라는 단어인데 흐느끼며 울부짖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겉으로는 울지 못하지만 속으로는 흐느끼며 울음을 삼키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 자신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늘 이제 십자가 달려 들어가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자 하는 사건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 양으로 십자가 달려 죽이시기 전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지내기 위한 사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중에 두 사람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리라, 준비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면서 다락방을 구하는 과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너무나 흡사하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위한 나귀를 구하는 벳백의 언덕에서의 사건과 너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 나귀를 끌어오너라. 그 나귀를 보고 주인이 어디에 쓰려고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순순히 응하리라. 오늘 여기 유월절의 만찬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그 물동으로 따라가서 예수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면 순순히 너희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유월절을 준비하게 해주리라고 말하는 이 놀라운 사건. 이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된 준비의 사건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두 명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내로 들어갑니다. 근데 성내로 들어갔더니 놀랍게도 거기에는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제자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를 따라 들어갔더니 그 집은 큰 다락방이 준비되었던 집이고 유월절 만찬이 준비되었던 그러한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가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 마가의 집에서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은 진행되었고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놀라운 사건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도 예언에 의해서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도 예언에 의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도 예언에 의해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예언에 의해서 우리를 영생으로 약속하셨더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지금까지 왔던 어린 양의 그 유월절을 자신이 어린 양이 되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 만찬에는
어린 양의 고기가 빠졌습니다. 왜? 예수님이 자신이 어린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내 살이니라. 잔을 주면서 이것은 내 피니라. 바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자신을 기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바로 예수를 기념하면서 우리는 성만찬을 나눌 때마다 예수를 오늘 기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늘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에 의해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하늘나라를 준비해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객실, 이 객실은 주님이 스스로 준비하신 날이었습니다. 이 유월절은 다른 누가 만드신 유월절이 아니라 주님이 스스로 준비하시고 스스로 제물되시고 스스로 계획하시고 완성을 이루신 그 준비된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당시의 유대사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물 깃는 도구가 달랐다고 합니다. 여자는 물동이를 가지고 물동이를 이고 물을 날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는 가죽 부대에라 물을 담아서 날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헬라어 표기로 뭐라 하면 안드로포라는 단어입니다. 안드로포라는 단어는 남성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놀랍게도 남자면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가지고 갈 텐데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한 남자를 발견하리니.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두 명의 제자에게 너는 성내에 들어가. 성내에 들어가면은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남자를 볼 것이다. 아주 특이한 현상이죠. 그거는 누가 찾으려도 다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내에 들어가서 그저 물 깃는 우물가 가서 그저 물 깃는 모습을 보면 되겠죠. 그런데 물동이를 가지고 남자가 지나간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암호의 표시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누구든지 찾을 수 있고 누구든지 만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일종의 약속된 행위, 암호로 유월절이 예비된 사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예비된 다락방은 사전에 약속된 일로 예수님과 예비되었다고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우간 그러나 그 유월절, 그 준비를 우리는 함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이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내고 그 피를 문에다 바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허리띠를 메고서는 그리고 지팡이를 잡고 그리고 허겁지겁 그 유월절 고기를 먹습니다. 배를 채웁니다. 든든히 채우고 이 상태에서 다음 무교절서부터는 이제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들은 출발 신호를 기다립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유월절의 시효입니다. 그러면 그때의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아니한 곳마다는 죽음의 천사가 그 집집마다 쳐서 장자를 죽이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죽음의 대가와 고통은 엄청났습니다.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비통스러운지 애굽의 장자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처참하게 울부짖는 그날 밤의 그 고통 소리는 애굽의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고통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죽음의 그늘이 그리워지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이 사건, 이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만찬은 우리가 생명을 얻은 자의 만찬이요
예수로 인해서 얻어지는 구원의 만찬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에서 건져진 우리만의 만찬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이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시킨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죽으심을 우리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고 세례 요한이 외치는 그 소리, 바로 예수님은 요한의 해석처럼 이 땅의 죄를 담당하시고 어린 양으로 죽으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고 있는 이 사건, 그리고 하나님은 그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린 양을 기념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오늘날도 예수님의 그 만찬,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성만찬을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념하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지역 형벌에 처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생의 길에 약속된 그 유월절 만찬,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증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은 어떻게 생활하십니까? 오늘도 예수를 기념하면서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오늘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서 예수를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준비된 삶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나의 삶이 내 방법이 아니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들어짐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25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100세가 되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어느 정도 성장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할 땅으로 데려가 제사를 지내라,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마지막으로 시험하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거역하지 아니하고 예, 그래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약속된 아들의 의미로 내가 그를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도로 살려서 나에게 줄 것을 믿노라고 고백하며 그는 아들 이삭을 묶어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숫양을 숫풀에 걸려 준비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삶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미 계획되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생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인생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내에 들어가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그 사람을 만나라. 이미 계획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만남의 사건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이 미리 만들고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만남에 순응할 때에, 그 만남대로 순종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실 그것을 가리켜 나의 객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다락방은 예수님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것을 나의 객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나의 객실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를 위하여 준비되어 온 것이니 나에게 내놓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자신은 여러분의 것이지만 주님께서 와서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할 때에 주여 주님의 객실이 여기 있나이다라고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날마다 자기 자신을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할 객실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 드려야 주님이 그곳에 머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절대 주님은 그곳에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우리는 마가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8절에 보면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22장 11절에 보면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내가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그런데 유독 마가만은 예수님께서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복음 세 곳의 표현이 다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특별히 이 마가라는 사람의 집은 마가는 젊은 사람입니다. 청년입니다. 이 집은 마가의 집도 아니요 마가의 어머니 집입니다. 마가는 그 집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마가는 예수님이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실 유월절 만찬의 장소는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젊은 청년인 이 마가는 어린 청년은 자신의 집이 또 아닌 자신의 어머니 집인 그곳을 예수님의 객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은 그 집을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객실이라고 말씀하신 그 다락방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사건이 그것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고 초대교회의 발생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가의 어머니 소유였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소유처럼 기적들이 일어나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예수님의 객실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마가는 바로 그러한 뜻에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그 장소가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이요.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한 것도 그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락방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던 장소였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그 다락방을 예수님의 객실이라고 표현한 이유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잡수신 후에 그 다락방은 더 이상
마가의 개인의 소유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객신을 드린 여러분의 자신은 더 이상 내 육체가 내 소유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표현되어진다는 것이, 마가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집을 예수님의 객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용되어진 장소, 그것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 다락방을 예수님의 것으로 인정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집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 집에 다락방을 좀 빌려다오.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식사 좀 해야 되겠다. 유월절을 지내겠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나 누가는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 다락방은 비록 마가의 어머니의 소유였고 마가의 집안의 소유였지만 예수님께 내어드린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객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더 이상 우리의 자신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주님께 내어놨을 때는 이제 우리의 것은 주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가의 주님의 다락방, 주님의 객실,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그 예수님의 물음에 응답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가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예수님의 것으로 내어드린 그 다락방은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장소로 사용되어졌고 전 세계를 복음의 시초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제어하면은 자신의 것으로 끝나지만은 예수님께 내어놓을 때에는 내 육신을 통하여 내 지식을 통하여 내 생각을 통하여 예수님이 사용하시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냐고 물으시는 그 예수님께 여러분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5절에 보면 그리하여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어드려야 된답니다. 오늘 마가의 집은 예수님께 그 집을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내어준 것만이 아니고 그 내어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어드려야 됩니다. 내어드린다는 것은 손실을 감안할 수 있습니다. 요새같이 이해타산이 분명한 세상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의 집은 그 예수님께 그 집을 내어드렸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되었지만 자신의 집으로 머물렀다면 그것은 한 개인의 집으로 머물렀을 것입니다. 우리는 보면은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이 자신의 집을 내놓았을 때에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는 것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에게 내어드려 예배의 장소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그냥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여러분이 죽음과 함께 끝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에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신다는 건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접대하는 것이 아니라 밥 한 끼 먹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게 예수님께 내어드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나의 소유를 주님께 내어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의 집은 주님께 내어놓으라는 이 예수님,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말을 바로 자신의 집이지만은 주님께 내어드린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성경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가가 예수님께 내어놓는 이 집의 사건은 결코 쉬운 일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4일 전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를 칭호하면서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4일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장 1절에 보면은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흉계를 꾸몄다는 것이에요. 흉계가 무엇입니까? 계획을 꾸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새 시범 케이스라는 거 아시죠? 죄는 그렇게 무겁지 않은데 시범 케이스를 하나 잡아가지고 죄보다 무겁게 형량을 때립니다. 왜? 범북이라는 것이죠. 지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지금 예수를 잡아들이려고 지금 눈을 시퍼렇게 뜨고서 흉계를 꾸미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에 그 예수라는 사람에게 다락방을 내어준다는 거, 자신의 객실을 내어준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내들인 의원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종교의회입니다. 요새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그러한 것이죠.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남을 죽이고 잡아넣을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가진다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종교적인 재판을 통하여 사형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를 잡아 죽이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예수님은 결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흉계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를 돕는다면 그것은 결코 죽음을 면치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그 사람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를 죽이고자 한다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괘씸죄에 걸려서 시범 케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면서 환호하던 그들이요, 이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는 우리의 왕이 아니니이다라고 이 뒤에 외치는 군중들의 그 소리의 변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변해가는 그 시기의 모습이 마가의 다락방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어느 편에 서서 예수 편에 서서 예수를 도와드린다는 것은 자신에게 해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은 10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라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쳤더라.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가룟 유다도 그러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찾아 예수를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을 만났다고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가는 자신의 집을 예수님의 객실이라고 말하고 예수님께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자신의 어떠한 핍박과 가해가 다가쳐올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자신의 집을 내어준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와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자신 있게 주여 여기 있나이다, 주님의 객실이 여기 있나이다, 나를 스스로라고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오늘도 계산하고 오늘도 생각해보고 아니면 이익과 손해 분기점을 계산하면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마가는 그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객실, 주님의 객실, 주님이 쓰시기로 작정한 그것 주님 마음껏 쓰십시오. 그리고 그 마가의 다락방은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사건이 그 집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의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그 마가의 집에 임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환경과 조건과 사회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내어드리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임재 속에서 기적을 맛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역사도 바로 그 다락방에서 모인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드릴 때에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들은 날마다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고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다락방을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린 그 마가의 어머니의 헌신은 초대교회 복음의 역사에 큰 역할을 감당하는 장소가 되었음을 마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가는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고 오늘 표현하며 주님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내 것도 주님께 드리겠다라는, 내 것도 주님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로 오늘 기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으로서 여러분은 언제든지 우리 것을 주님 것이라고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삶을 오늘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가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과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할까요?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2명을 성내로 보내며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 그를 쫓아가라. 그곳에 나의 객실이 준비되었다고 말씀한 이 사건을 통하여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다면 주여 여기 있습니다, 주여 쓰시옵소서라고 내어놓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이 땅의 승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